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자연의 이 거대한 힘을 막아줄 만한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를 찾고자 했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힘에 기대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탐진치의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연은 막을 수 없는 힘이지만 우리 안의 두려움과 혼란은 지혜와 자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참뜻, 곧 세상의 이치를 올바로 보고 자비로서 서로를 살리는 삶의 길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자연의 이 거대한 힘을 막아줄 만한 사람이 제사장이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 한 마을은 해마다 홍수와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제사장을 세워 하늘의 제물을 바치며 재앙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시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바칠 제물은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속에 있다. 탐욕을 줄이고 서로 도우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곧 가장 큰 제사이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재앙이 닥쳐도 서로 나누고 도우며 마음을 지키자 비록 자연의 거대한 힘을 막을 수는 없어도 고통을 함께 이겨내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연의 힘은 제사장이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자비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보호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원나라가 세워졌을 때 몽골은 티베트 불교, 곧 라마 불교를 크게 존중했습니다. 티베트에서 전해진 라마 불교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 스승을 깊이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전통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당시 몽골 사람들은 광활한 초원과 거센 자연의 힘 속에서 살아야 했기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가르치는 불교의 지혜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원나라에서 불교가 수용될 때 그것은 단순히 종교가 아닌 정치와 권력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큰 스님들이 국정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정신적인 지주로서 모셔졌지요. 겉으로는 불교를 존중하는 듯 보였으나 그 속에는 여전히 권력과 이익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는 이와 달랐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이름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등불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처럼 불교의 참뜻은 나라의 장식이나 권력의 장난감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는 길에 있습니다. 원나라가 라마 불교를 받아들이며 형식적으로는 불교를 존중했지만 진정한 불교의 가치는 정치와 분리된 그 본래의 자비와 지혜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권력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자비는 시대를 넘어 빛난다. 불교의 참뜻은 나라의 장식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에 있다.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이름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일깨워주는 그 가르침 때문이다. 자연의 힘은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의 두려움은 지혜로 다스릴 수 있다. 정치가 불교를 이용할 수는 있어도
불교의 진리는 정치에 매여 있지 않다. 이름과 지위는 잠시 빌려 쓰는 것이지만 법의 등불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라마 불교의 깊이는 티베트의 산맥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뜻은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서 완성된다. 권세에 기대는 신앙은 흔들리지만 자비에 뿌리 내린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큰 스님이 나라의 정신적 지주일 수 있으나 참된 주인은 각자의 깨어있는 마음이다. 불교의 길은 제사의식이 아니라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실천에 있다. 이름은 권력이 주지만 존경은 진실한 가르침이 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법을 등불 삼아라. 티베트의 바람과 몽골의 초원은 다르지만 자비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 정치와 불교가 만날 때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진리이다. 참된 불교는 왕의 궁전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굶주렸고 홍수가 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늘과 조상을 향해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을 넘어 정치와 종교를 함께 이끌며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농경 사회가 자리 잡으면서 제사장의 존재는 더욱 절실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얻는 모든 과정이 하늘의 뜻에 달려 있었으니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 안정을 얻고자 했습니다. 제사장은 곧 자연의 두려움을 막아주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후에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제도 속에서 정규일치라는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종교의 지도자이자 동시에 정치의 지도자로 존경받으며 민중에게 정신적 안식과 사회적 질서를 동시에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바라보신 길은 조금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와 바람은 제사로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번뇌는 스스로의 수행으로 멈출 수 있다. 이 말씀은 곧 외부의 제사장이나 권력에 기대어 안정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탐욕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교일치의 제도는 역사 속에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언제나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참된 안식은 외부가 아닌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제사는 하늘을 달래지만 수행은 마음을 달랜다. 제사장이 자연을 막을 수 없듯 번뇌는 남이 대신 없애줄 수 없다. 정치와 종교가 함께할 수 있으나 진리는 오직 자비와 지혜 속에 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수행자는 마음의 씨앗을 가꾼다. 권력으로 얻는 평안은 잠시이나 자비로 얻는 평안은 길이 간다. 제사의 제물은 한때의 의식이지만 올곧은 삶은 영원한 공양이다. 정교일치의 힘은 나라를 세울 수 있으나 자비의 힘은 마음을 세운다. 달라이라마는 사람들의 스승일 수 있으나 진정한 스승은 각자의 깨어있는 마음이다. 비와 바람은 멈추지 않지만 탐욕과 분노는 수행으로 멈출 수 있다. 제사장은 공동체를 이끌지만 부처의 가르침은 생명을 이끈다. 권위는 밖에서 세워지지만 지혜는 안에서 자란다. 제사는 하늘에 올리는 것이요 자비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다. 정치와 종교는 제도의 문제이지만 자비와 지혜는 삶의 본질이다.
자연의 두려움은 피할 수 없으나 마음의 두려움은 이길 수 있다. 참된 안식은 제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다. 서양의 중세 시대에는 주교와 대주교가 왕의 권위를 세워주며 정치를 좌우했습니다. 왕관을 씌워주는 손길이 곧 하늘의 뜻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동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국사와 왕사가 임금 곁에 있으면서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적 조언자이자 권력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정교일치는 국가를 하나로 묶는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권력 남용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헌법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정치가 종교를 억압하거나 종교가 정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닮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바람과 같아 붙잡을 수 없으나 법은 땅과 같아 의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정치와 권력이 순간의 것이고 종교의 참뜻은 권력과 분리되어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와 지혜에 있다는 뜻입니다. 원나라 불교가 라마 불교의 전통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정치적 장치로 삼기보다 정신적 지주로 두려했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불교의 참뜻은 언제나 정치의 이익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현대 사회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의 문제를 넘어 각자의 삶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왕관에서 오지만 진리는 자비에서 온다. 정치의 힘은 순간적이지만 불법의 힘은 영원하다. 종교가 권력을 좇으면 무너지고 자비를 좇으면 살아난다. 국사와 왕사가 나라를 이끌 수 있어도 부처님의 법은 마음을 이끈다. 주교가 왕관을 씌워줄 수는 있어도 깨달음을 줄 수는 없다. 법과 제도는 나라를 지키고 지혜와 자비는 생명을 지킨다. 정교일치는 나라를 묶지만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바람 같은 권력은 사라지지만 땅 같은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정치와 종교가 얽히면 힘을 낳고 분리되면 깨달음을 낳는다. 원나라의 불교가 정치의 장식이 되었을 때 불법의 본뜻은 마음을 향해 있었다. 권력의 손길은 왕관을 씌우지만 법의 손길은 어둠을 밝힌다. 자유민주주의의 분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닮아 있다. 참된 종교는 정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한다. 정치가 다투는 자리에서 종교는 자비로 화해를 심는다. 권력의 끝은 몰락이지만 자비의 끝은 평화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늘 권력과 종교를 하나로 묶어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주교가 왕관을 씌우며 하늘의 뜻을 대신했고, 동양에서는 국사와 왕사가 왕의 스승으로서 나라의 중심에 섰습니다. 원나라 역시 라마 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종교를 정신적 지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권력과 종교의 결합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을 등불 삼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 이 말씀은 곧 정치가 종교를 지배해서도 안 되고 종교가 정치 권력을 휘둘러서도 안 된다는 가르침과 닮아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더라도 자비와 지혜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평등이 올바로 꼽히려면 정치의 이름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권력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는 제도의 문제이고 종교는 믿음의 문제이지만 자비와 지혜는 인간다움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은 산을 흔들고 물은 들판을 삼키며 하늘의 뜻은 한낱 인간의 손을 넘어섰네. 씨앗을 뿌린 자의 기도가 번개와 비를 멈출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제단 앞에 모였도다. 그대의 제사장이여.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두려움의 바다 위에 선 등불.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속삭이셨네. 자연의 힘은 적이 아니요. 그대 마음속 무명의 파도야말로 참된 두려움이라. 제사는 하늘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드리는 법. 거대한 힘을 다스릴 이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자각이로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사장은 법의 진리를 깨닫는 자, 자연과 하나 되어 두려움을 놓는 자.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